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이겠죠. 바울은 신약 시대의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니까 어떤 표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이 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예수 전화전도. 이 표에 지금 로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별표가 이렇게 있죠. 이때는 약 AD 57년 정도에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때 약 AD 57년경에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이 로마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한 교회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충돌, 문화적 충돌이나 여러 가지 충돌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냐면 가장 의로운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참 의가 무엇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이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복음이 아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방인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바울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당연히 뭘로 믿음을 얻는다? 뭘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복음, 그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참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 이 전체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 한번 같이 오늘의 말씀을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체적으로 연약할 때, 특히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자, 아스테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스테논. 이 아스테논은 이 육체적인 무능보다 영적인 무능, 여러분 무능이 뭐죠? 능력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상태를 뜻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 자체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때,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하지 못하는 때에 기약대로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원문을 뜻해보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죠. 그 여러 명을 뜻하는 아세베스를 아세본이라고 읽습니다. 아세본. 그래서 여기는 이 아세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패한 자,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경건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쟤는 조금 거룩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자를 얘기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6절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착하게 사는 사람 지옥 보내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반은 천국 가고 반은 지옥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모두 다 지옥을 가게 생긴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 색깔로 따지면 하얀색 성분, 그리고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하얀색 성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이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얀색이고 순수한 백색의 성분이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해가 되는 굉장히 부패한 그런 성분으로 이미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계속 나왔다면 우리도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정색 성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낳고 또 낳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중에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내가 이걸 모르면 억울하다는 소리를 해요. 내가 죄 졌어?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있었으면 선악과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죠? 흰색 성분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주만이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은 정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흰색으로 정말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죽지도 않게 만들었어. 그런데 누가 잘못해서 너 내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검정색 성분으로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누가? 우리 죄인들이,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정색 성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인데, 완전히 그 운명인데,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갈 운명이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지옥에 보내느냐? 아니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준 자체가, 이건 인간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가보세요. 교도소 안에서도 야, 얘 착해, 이런 말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예, 교도소 안에서도 막 악하게 하는 놈이 있고 그 안에서도 착하게 순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무슨 복을 입고 있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분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이는 한마디로 흰색 성분은 없다. 모두 다 검정색 성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의인은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디카이오스. 여기서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거는 뭐지? 아, 이 단어와 아까 로마서에 쓰인 의인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나 보다. 아니요.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또 헷갈려요. 왜 의인은 없다면서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디카이오스란 단어가 아까 그 단어하고 똑같이 쓰였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는 그대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은 그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는 같은데 뜻이 달라요. 여기서의 의인은 세상적 기준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직한 자를 의미해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내에서 얘 좀 착해 라고 얘기하는 그 착한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의 의인은요. 그리고 아까 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라고 얘기하는 그 의인은 아예 백색인, 그러니까 검정색 성분이 아닌 흰색 성분으로 만들어진 자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틀려요. 자,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한마디로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서 죽는 자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선인은 말 그대로 착할 선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선인, 어떤 단어냐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토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선인은 단지 착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착해서 누군가,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들, 굉장히 착해서 많은 베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은 없는데, 착한 사람, 그것도 착한 사람 뭐예요? 베품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다가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하다. 거의 희박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죽는 것도 없는데, 이거는 자,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은 하마트롤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죄인이, 하마트롤론이라는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정색 성분.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성분은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원어의 뜻을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인 자인 거예요. 원수를 위해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죄인인, 하마트롤론인 상태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말도 상상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신다는 것은 입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여기서 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여기 헤아우트 아가펜, 헤아우트는 자기라는 뜻이고, 아가펜, 이게 사랑이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적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조건 없는 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었느냐를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오늘 이 로마서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셨죠?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예요. 자, 여러분, 왜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할까요? 왜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신 분들은, 또 신앙의 선배님들 다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많은, 근데 그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충분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난 것도 저거 이상 없어. 그들은 왜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왜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요, 뭔가를 깨닫고 느끼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시죠? 뭔가 느끼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응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은 것들 중에 특히 반응이 외부로 티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건 숨기질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재채기하고 사랑은 못 숨긴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뭘 해도 티가 나요. 여러분 자녀들 얘 누구 사귀는구나 하는 거 바로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느껴요. 숨기려고 해도 느껴져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신혼인 사람들 바로 그냥 말만 안 해도 느껴져요. 막 사랑이 막 튀어. 왜? 사랑은 못 숨겨요. 예. 여러분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왜요? 엄마들이 생명을 내 뱃속으로 잉태를 해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랑에 내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아직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 크면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내가 부모가 되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만 생각하면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게 뭐예요? 내 사랑에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정말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분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이렇게 바랄 게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가장 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알면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뭐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성분이 검정색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다시 말하면 그 믿는 만큼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상이세요. 정말 정상이세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딱 이걸 믿는 만큼. 이걸 믿는 만큼 지금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보다 더 믿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더 믿어다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보다 더 믿어다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성숙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성장을 못하는 겁니까? 왜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형성의 5단계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안에 다 이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1단계, 첫 번째, 이 믿으려면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접촉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들어야 돼요. 뭔지를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0장에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딱 나옵니다. 먼저 접촉이 돼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다음에
접촉이 돼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게 무엇인지는 뭐가 돼야 돼요? 언더스탠드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설명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된다는 뜻이 동의된다는 뜻과는 달라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걸 동의한다? 아니요. 동의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내가 이해된다고 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끄덕끄덕이 돼야 돼요. 수긍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의와 수긍이 돼야만 최소한 이 믿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상태는 최소한 1, 2, 3단계가 된 상태예요. 이 3단계가.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예 비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1단계도 안 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이 4단계, 5단계까지 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1단계만 해라. 나중엔 다 내가 할게. 우리 금요철야 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싸울 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 이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만 되다오. 그러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하는 건 성령님인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걸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동의가 된다. 동의가 됐는데 여기서 이 동의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속의 의심이라는 것이 이 신뢰 단계로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또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 동의는 할 수 있으나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간절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수많은 이 악한 세력들이 이것이 동의는 돼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인정. 나 인정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그래? 이 신뢰의 단계가 점점 가지 못하도록 나의 의심과 수많은 사탄의 생각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의심이 제거되고 점점 확신이 되었을 때 확신이 돼서 신뢰의 단계로 4단계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반응이 됩니다. 드디어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신뢰하는 만큼의 반응이 나와요. 신뢰하는 만큼 뭐가 나옵니까? 다 5단계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그 행동이 그랬을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내 것이 되었다. 즉 체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막 불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 동의는 되는데 이것이 진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사람들은 못 말려요, 여러분. 절대 못 말립니다. 여러분 진짜 콩깍지가 지금 씌워가지고 이 사람하고 사랑이 막 불티고 있는데 얘를 막는다고요? 못 막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보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얼마만큼 저 사람이 믿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 사람은요 제어라는 게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제어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조용히 하면서 너 방언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 해보셔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게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제어한다 그러면 너 집에 가 이렇게 해요. 왜? 내가 내 자식 사랑한다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내 단계만큼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더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가지라고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더 높은 믿음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예를 들어 통장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10개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10개의 통장에, 각각 10개의 통장에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해서 점점 많은 돈을 쓰라고 넣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만큼. 근데 각각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다 넣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조그만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동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 돈만 쓰고 있는 내 자식들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 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통장에 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 은혜로 따지면 은혜가 넘치게 쌓아놨는데 그 믿음을 못 가져서 비밀번호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을 못 가져서 그 통장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은혜 통장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왜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믿게 되면요, 모든 것이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못 가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을 죽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불의한 사람,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정말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베드로 형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3년 내에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모든 걸 다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주님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 같이 안 다니, 잘못 본 겁니다. 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닌 사람이에요. 저 제자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같이 3년 동안 있고 주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는 그 사람도, 그 제자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게 우린데, 인간인데,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때리고 침뱉고 극악의 고통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 극악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는다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극악의 고통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이 박히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아들에게 그걸 시킨다고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논산훈련소에 가면요, 최신식 군대에 보내는데도 아들 군대 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헤어질 때 어디 죽으러 가는 사람 가는 것처럼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정말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군대, 최신식 군대 제가 보내봤더니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수 있어요. 거기를 보내는데도 엄마들은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뚝뚝 나와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죄인들 때문에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피 흘리면서 받고 있는 내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십자가 6시간 동안을 달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거기, 내 자식이 거기에 달려있는 걸 보느니 내 눈을 파버리겠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그걸 달려있는 걸 내가 보느니 내 눈을 빼가지고 안 보겠다. 우리 인간의 머리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흉내 낼 수조차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도 우리에게 생색 안 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최소한 그것만큼은 너희들 알아줘라. 그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만 알더라도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랑만 알더라도 정말 믿는다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의 사랑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저도 그 사랑들이 안 느껴져서 그것을 느끼려고 한간힘을 쓰면서
현실에서 이런 일이 과연 이 십자가 사랑이 현실에서 어떤 정도의 사랑일까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쟤는 자녀로 하겠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지금 떠올린 그 자녀가 어느 날 불량배 5명에게 정말이지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만 하니까 끔찍하네요. 그죠?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두들겨 맞아가지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다. 부모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다.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냥 찢어지겠죠. 가슴이요. 그죠? 근데 그 찢어진 만큼 뭐가 생기겠습니까? 분노라는 게 생길 겁니다. 아마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5명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쫓아갔어요. 갔는데 그 만신창이 우리 아이를 만신창이로 만든 그 5명을 용서하라고 한다.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들으면 더 분노할 겁니다. 그걸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5명을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5명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완전히 감옥에 가지 않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만신창이가 된 내 자녀 있죠. 이 자녀를 그 5명한테 다시 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6시간 동안 그 5명에게 두들겨 맞게 해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린 6시간 동안 때린 내 아들을 죽인 그 5명을 감옥에 안 보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안한 사람 나한테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됩니까? 나를 이 만신창이로 만든, 상상조차가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그 제안을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그 5명에게 맞은 예수님이 당사자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만신창이로 만든 저 5명에게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6시간 동안 맞아 죽을게요. 제가. 저 5명은 아버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서 맞아 죽을게요. 그리고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제안을 들은 아버지, 그 아들을 만신창이로 만든 그 5명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내어줍니다. 왜요? 그래야 그 5명이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평생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만신창이 아들을 내어줍니다. 도대체 그 5명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5명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늠조차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5명이 누굽니까? 그 5명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예요.
그 5명이 저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현실에서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일까?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랑을 아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안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는 로봇이죠.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왜 이 설교를 왜 하냐고요?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를 왜 하냐고 딱 한마디만, 그 이유가 뭐냐고 딱 하나만 물어보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교제해서 놀러를 왜 가냐고요? 왜 놀게 하냐고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왜요? 친해져야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왜 E2B 하냐고요? 우리가 외치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100번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2B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왜 먹냐고요? 교회에서 왜 E2B 티셔츠 해가지고 주냐고요? 왜 붕어빵 만들어서 전도하냐고요? 왜 리전트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냐고요? 왜 기도하자고 하냐고요? 왜 찬양하자고 하냐고요? 왜 크루 리더들이 커피 마시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냐고요? 전부 다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해주려고요. 왜요?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걸 다 녹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저 사람의 저 정도 잘못을 용서를 못해? 내가?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6시간 동안 때려 죽인 이놈들을 위해서 나를 죽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 정도 잘못을 내가 용서를 못해? 모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던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노는 걸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편한 게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도 하나님은 다른 걸 더 줘야 되는 존재로 나는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느끼면 정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제안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기 전에 마무리하는 기도에 꼭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선물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자기 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네요. 또 저를 위해서만 살았네요. 죄송해요, 주님. 하지만 내일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믿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어떤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게 우리 E2B 처치의 비전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의 사심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 기도를 하면 그 영과 진리의 고백을 기도 안에 담으면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